제43장.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치위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들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으로 성도는 주님을 먼저 마주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구약에서 시편 다음으로 가장 좀 긴 예레미야 읽으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장수는 이사야서보다 좀 작지만 내용이 이사야서보다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다음으로 긴 이 책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량이 많은 예레미야 여러분 읽으시면서 좀 어떤 느낌들을 받으셨습니까? 지난주에 저희 잠깐 소모임하면서 들은 이렇게 부분 들은 여러분들의 느낌은 좀 혼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공통된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뭐 그렇다면 여러분 잘들 예레미야서 읽으셨다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서가 기본적으로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삶이 하나님의 저울 위에 올려지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온다라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 1장부터 45장까지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 한 가지를 이야기하기 위하여 45장의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예레미야서를 읽으시면서 내가 혼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잘 읽어 나가셨다 생각이 들어요. 예레미야서가 전체 5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실 때 대부분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실 것이라는 그 내용으로 지금 적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전할 때 이 남유다를 둘러쌌던 시대적인 상황은 어땠을까? 우리 잠깐만 좀 생각해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앞전에 살폈던 이사야보다 약
100년 후에 활동했던, 그것도 남유다에서만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을 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가 요시야 왕 13년 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1장에서 우리가 맨 첫 번째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요시야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가 타락의 그 길로 미끄러져 내려갈 때 정말 마지막 불꽃처럼 일어났었던 이 남유다의 정말 마지막 경건한 왕 아닙니까? 민족의 이 신앙 생활의 개혁, 신앙의 개혁을 추진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민족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끌어 보고자 그렇게 노력했던 왕이 이 요시야 왕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그 당시 주변에 어수선했던 주변 나라들의 정치적인 상황도 일조했습니다. 요시야 전에 패권 국가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힘이 약해져서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패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바벨론이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때는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이 지역의 패권을 쥐었다고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이 애굽, 이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서 또 이집트가 르네상스를 맞은 것과 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와 바벨론, 지금으로 생각하면 미국과 이 중국이라는 두 거대한 국가가 당시 이 세상을 양분했던 것처럼 보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보다는 그동안 가깝게 지내왔던 이집트를 선택하고 이집트의 우산 아래서 보호를 받고자 했었죠. 그런데 주전 이제 7세기 말 여배 이집트와 바벨론 간에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전쟁이 굉장히 유명한 전투인데 갈그미스 전투라고 명명하는 그 전투가 일어나게 돼요. 이 전투에서 누가 패배하게 됐는가? 애굽이 패배합니다. 바벨론이 승리하면서 결국 이 지역의 최강대국으로 바벨론이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갈그미스 전투였어요. 바벨론이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까지 세력을 확장하게 되고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이 혼란한 시기에 남유다에서 어떤 메시지를 전합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예루살렘 성은 마침내 함락되고 많은 백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고 이 남유다 안에서 전하여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혼란한 주변 상황과 정세 속에 불안했었을 동족들 사이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수도가 함락될 거다. 서울이 함락될 거다. 그래서 많은 동족들이 끌려갈 거다. 포로로 끌려갈 거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 좋은 대접을 받았을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는 사람들에게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오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던 이 눈물의 선지자, 이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가 아시듯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전한 메시지 그대로 됐습니까? 그죠? 그대로 됐지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하신 그 메시지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팔레스타인 유다 지역에 그달리아라는 인물을 총독으로 세워두고 이제 떠나죠.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그달랴라는 인물이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호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을 잘 섬기기만 하면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라고 남은 사람들을 다 잘 다독이고 안심시켰던 인물이었고요. 그리고 유다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살펴 주었던 참 좋은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달리아가 암몬 왕이 보낸 이스마엘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암살을 당하죠. 살해당합니다. 그달리아를 살해한 이 이스마엘은요, 미스바에 남아 있었던 모든 백성들과 그리고 공주들을 포로로 끌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요하난과 남아있던 모든 군대 장관이 뒤쫓아서 포로로 끌려가던 사람들을 구원해내죠. 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들이 또 닥치게, 어떤 것들이 걱정으로 닥치겠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총독으로 세워뒀던 그달리아를 죽인 그 보복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걱정과 두려움이 그들을 엄습해 돌아왔습니다. 보복을 예상하고 두려워했던 이들이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집트로 피신하자라는 거였어요. 이집트로 피신하자. 그런 중에 요하난과 이 여사나를 대표로 남아있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요청하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들은 그 앞전까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예레미야가 이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레미야에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을 때 참 기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하던 기간 중에 동족들로부터요,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기도 부탁을 받았던 여러분 일이 이것 단 한 번입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야 여러분 이렇게 단 한 번 이런 부탁을 받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들의 부탁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열흘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메시지 무엇이었습니까? 유다 땅에 머물러 있어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이유가 우리 오늘 우리가 읽기 전 앞정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재앙을 내리신 그분의 뜻을 이제 돌이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의 재앙 내리셨던 주님의 그 뜻을 이제 거두어 들이셨다, 돌이키셨다. 그러니 이제 남아 있어도 된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 바벨론 왕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뜻을 돌이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 돌이키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이 이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는 그 불순종, 선택할 경우에 당할 저주도 또한 함께 말씀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이집트로 내려가겠다는 거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분명히 쏟아붓겠다고 말씀까지 하셨는데 이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들은 남아있는 백성들은 또한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레미야, 너가 거짓말을 하는 거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정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참 신기합니다. 이미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선포된 모든 말씀이 결실을 이루었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나온 이 말씀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아무리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거기에 이렇게 예레미야의 이 이야기를 거짓말이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레미야야말로 정말 참 선지자라는 것이 증명되었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로 내려가는 걸 반대하실 리가 없다. 아니, 이렇게 반응할 거라면 굳이 왜 기도 부탁은 했나 싶더라고요. 이 사람들의 지금 보여주는 반응으로 봤을 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미 결정이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이미 이집트로 내려가겠다라는 결정을 이미 했어요. 그들에게 그럼 필요했던 건 뭐냐면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서, 이미 자신들이 한 이 결정에 대해서 하나님께 확인만 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미 이집트로 내려가기로 했는데 자신들의 이 결정에 대한 정당성, 이 정당성을 하나님으로부터 확인만 받고자 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남유다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도요, 이들의 불순종에 대해서 2번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은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좀 하셨습니까? 예레미야 다 읽으셨잖아요. 어떤 생각들이 좀 하셨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이런 불순종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이미 증명되었음에도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어떻게 매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 남은 백성들이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그들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었던 총독은 암살당해 죽어서 바벨론 사람들의 보복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런 위기 앞에서조차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이 생각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 42장과 43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남아있는 백성이요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찾아보십시오.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어디에서도 남은 백성이 회개했단 말을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레미야에게 몰려가 기도를 부탁했을 뿐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가 순종하겠다고 말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무엇을 했어야 했냐면 자신들의 조상과 그리고 자신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곳에 모여있던 어떤 백성도요 회개하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43장 1절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집센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이렇게 회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던 여러분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의 영적인 실패와 타락의 이유는요 예레미야 전체의 메시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자신들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자신들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적용해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방 민족들에게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안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차지하는 분량만 봐도 여러분 그것이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장부터요 45장까지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이 어디를 향하냐면 자기 백성에게 향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먼저 하나님의 공의가 임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메시지 이후에, 그리고 나서요 주변 이방 민족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메시지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누구한테 지금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적용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냐?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보여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었지만 그 공의와 정의를 자신들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은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괜찮다, 괜찮다, 안 망한다, 안 망한다, 우리는 회복될 거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망하게 하실 리가 없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무조건 덮어주실 것이다,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달콤한 거짓 메시지에 붙잡혀 살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으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백성 또한 당연히 심판받지 않겠습니까? 즉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다 대면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좋아했고 하나님의 인애를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갈구했지만, 그건 바라봤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은 외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요 온전히 우리가 다 대면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나에게 먼저 적용하지 않고서는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 여러분 이 책은, 이 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책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먼저 대면하는 것이,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전하고 가르치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는요 구약의 예레미야서에서만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목소리를 신약에서도요 우리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 절 한 절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남을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되어서 주실 것이다. 어찌하여 너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남에게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거라 할 수 있겠느냐?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 중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웃을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좀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이웃의 잘못은 줄치워내지 말고 비판하고 교정하여 주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말라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웃의 좋은 점은 들춰내고 잘못은 뭐 이렇게 가리워 주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런 가르침입니다. 간혹 굉장히 많은 수의 성도님들이 이거는 비단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요 검처럼 휘두르면서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기 자신이 보이기보다 남편이 먼저 보이고 아내가 먼저 보이고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와서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이 말씀 누구누구가 먼저 와가지고 좀 들었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말씀이었는데 아니요, 여러분, 말씀은요 언제나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그래야 내 안에 들보, 내 안에 있는 제거되고 교정되어야 할 그 죄가 드러나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가 먼저 교정되고 회복되고 건강해져야 비로소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게 된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어떻게 뺄 거예요? 어떻게 보고 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말씀을 내게 먼저 적용해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겠죠. 누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먼저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내 말씀이구나 하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제거해야 할 죄를 먼저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야 이웃의 눈 안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온전하여져서 이웃의 눈에 있는 티를 제거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다, 그 삶이다. 이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물론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다 이렇게 온전히 대면한다는 건 성도에게 있어서 두려운 일입니다. 떨리는 일입니다. 이게 혼나면 정말 아플 텐데 그 인생의 채찍이 얼마나 아플까.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여러분 정의를 온전히 정면으로 대면하게 될 때 비로소 뭘 깨닫고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애와 사랑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가요 이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볼 텐데 예레미야의 그 심중에 있는 그 마음의 흐름을 한번 이 시를 읽으면서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 중에 그러나라는 대목에서 감정이 바뀌어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애가 3장 16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돌로 내 이를 바수시고 나의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 내게서 평안을 빼앗으시니 나는 행복을 잊고 말았다.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과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요 자신의 민족과 자신과 자신의 민족의 그 죄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오는 게 탄식뿐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나라의 죄를 생각했더니 탄식밖에 나오지 않는다.
이 민족의 죄를 생각했더니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여서 탄식밖에 안 나온다. 하나님의 공의를 대면한 예레미야가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부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땅에 대고 질질 끄시는 것 같다. 그렇게 느꼈대요.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이 백성, 정말 어떤 희망도 없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민족이구나,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했더니 이 예레미야 안에서 한 줄기 빛이 생겼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또한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레미야가 보게 된 거예요. 긍휼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예레미야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래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신실하심이 크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라고 이렇게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는 새 언약의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의 시대 속에 사는 성도는 이 예레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을요, 어디서 경험합니까? 십자가의 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경험합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는 타협할 수 없으시는,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정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한치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이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것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의 한결같으시고 지극하신 그 사랑과 긍휼을 우리가 대면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했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건 저와 여러분인데 아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이셨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겁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라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도가 십자가 위에서 확인하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영원하신 긍휼하심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십자가를 온전하게 대면할 때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보고 내게 적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전 성도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정면으로 십자가 앞에서 대면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만 보아서는 말해서는 안 돼요. 그것만 보이면 안 돼요. 십자가 위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도 그곳에 분명히 서려 있어요. 그 두 가지 우리가 함께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레미야와 같이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주님께서만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언제는 5장, 어떤 때는 4장. 이번 주 토요일은 금요일은 선물 받은 날이죠. 2장만 읽었는데 그런 날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읽어가고 있는데, 읽어가는 중에 여러분 깨닫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십시다. 이게 내 말씀이라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으십시다. 이웃과 사회와 세상에 먼저 들이밀지 마십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힘이 있어서 양날의 칼보다 더 예리하고 날카로우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서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생각과 모든 의도를 다 밝혀내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은 언제나 이웃과 세상과 민족이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먼저 들이밀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그 말씀이,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 능력이 있어. 여러분 어떨 때 그 말씀을 사용하십니까? 야, 이 말씀이, 이 살아있는 말씀이 저 사람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저 사람이 변할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이웃에게 정말 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들어간다면 저 사람이 변할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먼저, 우리에게 먼저 적용하십시다. 그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경험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를 우리가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쓰러져가는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예레미야의 목소리를 내며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유일하신 희망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